예수 행전 2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셨더니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고 그 중에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들것에 이렇게 실어서 예수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 마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거기서는 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딱 보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든게 된 그 이유가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필 이제 그때 그 율법 학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이죠. 이런 율법 학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하면서 말은 이제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저 사람이 도대체 인간 예수가 어떻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정리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러면서 이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이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의 단어와 구절들의 중요한 것들을 좀 우리가 찾아서 해설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풍병이라는 병은 우리가 사실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 중풍병자들을 가끔 봅니다. 이 병이 뭔가 하면은 이 뇌혈관 질환에서 혈관이 막힌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 오는 그런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뇌혈관이 막히면 왼쪽이 반신불수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 혈관이 막히면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반신불수가 찾아오는데, 그래서 반신불수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왼쪽 뇌가 막혀서 오른쪽이 반신불수되면은 이제 오른쪽은 못 쓰는 거예요. 오른팔, 오른다리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다니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신마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아마도 여기 온 이 중풍병자는 아마 전신마비의 그런 아주 심한 중증의 중풍병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소자야,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요새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판을 보면서 작은 자야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그전에 봤던 그 개역 성경에서는 소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소자나 작은 자나 뭐 같은 말이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자나 작은 자라는 이 호칭을 누구에게 붙이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유대 공동체에서 보호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소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제3자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의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아주 위중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자다, 작은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칭이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호칭이 아닌 겁니다. 약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어떤 따뜻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애칭인 거예요.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직감적으로 느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에 찾아온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서 그러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문화와 전통적인 그들의 민족성 속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 우한 질고가 찾아왔다 혹은 병이 찾아왔다라고 할 때는 그 이전에 어떤 그 사람의 죄가 있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었어요. 물론 극히 예외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는 욥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엄청난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몸에 병도 들고 자식들이 다 죽고 그런 일이 찾아오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유명한 실로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어떤 죄의 결과로서 그런 소경이 찾아왔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앞을 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어떤 가정의 우한 질고와 질병이 생겼을 때는 그 이전에 어떤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의 죄가 됐던 그 부모의 죄가 됐던 그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고유한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직감하시면서 이 사람이 중풍병 걸린 거는 그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보면은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뭐 따지고 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제 말은 잘 못하고 속으로 이제 불편한 생각을 했던 거죠.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청년이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찌 목수의 아들이 일개 하나의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그렇게 속으로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면서 자 너희가 어찌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리고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고 하는 건 육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치유가 쉽겠느냐 영적인 치유가 쉽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것은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육적인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여러 과가 있습니다. 뭐 외과, 내과, 피부과, 뭐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별별 과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우리 한국의 이 의학의 수준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병 다 정복하고 고칠 수 있고 암도 뭐 극히 말기암이 아닌 경우에는 뭐 1기, 2기 혹은 3기 요쯤만 되면 웬만하면 다 고치고 그러면서 완치율도 높아지고 재발률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의학 수준이 세계 최고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이. 그래서 별별 병을 다 고쳐요. 그러면 이런 과 저런 과. 그걸 고치는데 아무리 사람의 육체를 고치는 신통한 의학의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이나 그럴지라도 사람의 영적인 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고칠 수 있겠지만 별별 과를 다 두어서 육적인 질병을 고치지만은 사람의 영적인 질병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치과도 있고 이비인후과, 안과, 그리고 뭐 내과, 외과, 성형외과, 뭐 종양내과, 뭐 감염내과, 별별 과 다 있습니다. 그런 수십 가지의 그런 그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가운데서 죄과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죄를 고치는, 죄를 씻는 그런 과목이 병원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별별 과는 다 있지만 죄과는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학이 발전되어서 사람의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그런 수준까지는 왔지만 여전히 영적인 질병은 현대의학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봐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 그러니까는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이 일과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이 일이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그 말이에요. 쉬운 것은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질병, 죄 문제를 고치는 이 영적인 질병은 어느 누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병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개인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아무나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려운 것이고 사람의 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죄 문제를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죄 문제가 인간에게는 어려운 거지만 나는 그거 할 수 있다. 난 그걸 하러 왔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이 중풍병자의 영적인 병도 고치시고 육적인 병도 지금 고치고 있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이른바 중풍병자 이야기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이런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히브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래요. 성경의 사상은 어떤 개인적으로 됐든 어떤 가정적으로 됐든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 어떤 우한 질구가 찾아왔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본인의 죄가 되었던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되었던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가 되었던 그런 어떤 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우한 질구가 찾아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데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 했습니다. 욥이나 실로암 사건 같은 경우 예외적인 사건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죄의 연유 때문에 질병과 우한 질과라는 그런 결과가 찾아온다. 이런 것이고 예수님도 그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병이 찾아왔다. 그래서 먼저 죄를 정리하시고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질병을 고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중풍병 걸리기 전에 건강했을 때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런 죄도 저지르고 저런 죄도 저지르고 조상들도 죄가 있고 그 부모도 죄가 있고 본인도 죄가 있고 이 죄가 누적되어서 그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중풍병 걸렸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직감적으로 이건 죄의 결과로 이런 병이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질병과 죄의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계시면서 그 육적인 병까지 고치고 있는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서 중요한 선물이 뭔가 하면은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그런 자율권이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생명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생명체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고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는 좀 말이 어렵지만 이걸 뒤집어서 의지의 자유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의지의 자유, 생각의 자유, 판단의 자유, 결정의 자유. 근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자유가 그 결정권이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따먹고 안 따먹고는 이 아담과 하와의 자유예요. 그 결정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리모컨으로 우리 조종해서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지 말아라. 오늘 일어나서 어딜 가라, 오늘 무슨 옷을 입어라, 오늘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뭘 다 조종하는
하나님은 리모컨을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는 조종당하는 그런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할 자율권이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좋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부담감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의 양면성입니다. 그것이 좋은 거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좋은 선물을 주는데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죽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하면서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으로 지은바지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남자들은 노동의 고통,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 그런 어떤 자기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서 무엇이 왔는가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의 맹점인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중풍병 환자가 병들기 전에 건강했을 때는 별별 죄를 다 저질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죄를 용서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별별 죄를 다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저지르느냐 죄를 안 짓느냐라는 자유가 그 사람에 있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그 좋은 자유의지를 죄를 짓자라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죄를 짓자라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그 결과로 중풍병이 찾아왔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자, 성경에서 우리는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의 이중 선택 교리예요. 이중 선택 교리.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 자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은 구원받을 자로 선택받아야 될 텐데 버림받을 자로도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그 유명한 이중 선택 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 때문에 그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 현재 2019년도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선택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 자로 선택되고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 자로 예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맞기는 맞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예정과 선택을 그럼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누구를 구원받을 자로 누구를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만 아시겠지.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별죄를 다 저지르고 별일을 다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선택받았을까? 이것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정말 구원받을 자로 선택받았다 그러면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세례받고 등록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 자로 선택되어서 처음에는 인생 초반에는 성실하게 잘 살고 이렇게 건실하게 살다가 인생 말년, 중반, 후반에 타락해서 세상으로 빠지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그런 사람과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다 선택되고 예정된 건데 누가 선택받았냐, 누가 버림받을 자로 택함받았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오늘이 2019년 9월 29일이고 오늘 9월 5번째 주일이고 9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9월 마지막째 주일에 우리 교우들이 와서 오늘 7시 30분에 1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 2부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교회를 참석하지 못한 식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9월 29일 오늘
일부 예배 7시 30분 예배 드리고 오늘 11시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으면서 저도 우리 개봉중앙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은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의식을 먼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난 구원받았지. 자,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그런 믿음과 느낌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선택받았을 거야. 선택받았지.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그래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선택받았으니까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선택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정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개봉중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예정이 하나님의 권한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예정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느낌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과 느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70억의 인구, 예를 들어 절반을 선택하셨다. 절반은 구원받을 자로, 절반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선택하셨다라고 그럴 때 절반이라고 하면 35억이잖아요. 35억 가운데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35억의 인구 가운데서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각자 향해서 하나님을 단지 선택한 것만으로 끝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어. 내가 구원받고 예정됐어. 그런 확신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까지가 예정하셨으면 예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대치.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선택해서 내 자녀 삼을 때까지는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는 그 고난을 내 아들 예수가 몸소 겪었고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본 아픔을 겪었다. 그 아픔을 내가 다 경험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는데 적어도 너는 내가 생각하는 요 정도의 기대치는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절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적절한 기대치가.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좋은데 거기에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대치가 있다. 근데 적절한 기대치가 왜 적절하다는 말을 제가 쓰는가 하면은 과도한 기대를 하나님은 흔히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너 나를 위해서 네 재산 다 바쳐. 너 직장 다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돼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뭐 우리 인생을 막 아프리카 오지로 집어넣고 재산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거는 요구하신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개 중에는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 바치고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흔한 사건은 아닌 겁니다. 흔한 사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간에 요구하시는 거는 내가 널 선택했어. 내가 널 예정했어.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로 죽었어. 그러니 너는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적절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적절한 기대치가 뭘까요? 자, 가정 좀 건실하게 만들어 가. 네 직장과 네 직업 튼튼하게 좀 만들어 가. 교회 생활 성실하게 해. 아이들 잘 길러. 건실한 아이들로 길러. 내가 너한테 직분을 줬잖냐? 집사, 장로, 권사, 구역장, 뭐 성가대, 남녀송계 교사 다 직분 줬잖냐? 성실하게 잘 감당해. 그 직분이 좋은 줄 알고, 그 직분이 귀한 줄 알고, 그 직분 잘 감당해. 라고 하시면서 우리 간에 적절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에 따른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김집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김집사에게 어떤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과도한 기대치를 주시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적절하게 가정, 건실에 꾸려가고 직장, 네 교회생활 잘해.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잘해. 그 정도예요. 굉장한 거 요구지 않습니다. 이게 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이 정도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보면,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적절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당신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좀 경제적인 문제 이 정도 책임지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치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기대치가 있는데 이 김집사라는 사람이 슬슬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쳐보세요. 가정 안 돌보죠. 직장생활 게을리하죠. 직장에서도 거의 잘릴 위기가 있죠. 교회생활 제대로 안 하죠. 하나님의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 전혀 부응하지 않는 거예요. 겉돌고 엉뚱한 짓 하러 돌아다니고 딴짓 하러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이나 만들고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사건이나 만들고 돌아다니고 직장에서 괜히 이간질이나 시키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이 김집사라고 쳐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받은 사람에 그러면 하나님은 기대치 안 둡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한테 기대를 걸지 남의 자식한테 기대를 거는 부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기대를 걸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대도 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타락해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예정과 선택 교회를 놓고 볼 때는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지 않은 구원받을 자로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기대치 갖지 않습니다. 기대 갖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그 희생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건주셨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과도한 기대치는 안 두실 망정 적절한 기대치는 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요 정도는 좀 살아줘. 네가 신앙생활 요 정도는 좀 해줘. 네가 봉사생활 전도생활 요 정도는 좀 해줘. 응? 네 인생 네 가정 이 정도는 좀 만들어봐. 그 적절한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집사가 그거를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겉돕니다. 그러면 겉돌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켰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다른 사람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선택했어. 그러면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겉돌고 엉뚱한 짓 하고 딴짓 하고 돌아다니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놔두실까요? 건드시는 거예요. 툭 하고 건드시는 거예요. 응? 정신 차려 이놈아. 뭐하고 돌아다니 지금? 하고 툭 하고 치시는 거예요. 툭 하고 치시든지 아니면 뻥 하고 쳐버리든지. 뻥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건강할 때, 중풍병이 오기 전에 건강할 때 그 중풍병을 김집사로 쳐봅시다. 건강할 때 이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시니까는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뻥 치신 거예요. 너 정신 차려는 마. 뻥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이 확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지를 못 쓰는 반신불수도 아니고 아마 사지를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지를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하나님께 뻥 쳐버린 거예요. 너 정신 차리는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뻥 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어지간히 해가면서 참 여러 가정들을 제가 보잖아요. 개개인들을 보고 여러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안 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뻥하고 친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가정을 찾아가서 근데 뻥 쳤다고 하는 거는 뭐 병이 찾아왔든지 어떤 사고나 사건이 찾아왔든지 아니면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가정을 찾아가서 이만전에 김집사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김집사, 내가 보니까는 자네가 이렇게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막 살고 이렇게 직분 감당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길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치셨어. 그러니까 깨달아봐.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어려움을 만난 것도 지금 힘겨운데 목사가 신방한다고 와가지고는 너 죄 때문에 그렇게 왔어. 너 제대로 교회생활 못했지. 너 하나님께서 치신 거야. 막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렇잖아도 지금 어려워서 지금 쩔쩔매는데 마음에 상처까지 줄 것 같아서
그 말이 목구멍 끝까지 나오다가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본인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이라는 개념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위에서 막 돈벼락을 쏟아붓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툭 하고 건드실 때 주시는 그 사인을 깨닫는 것도 축복이에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툭 건드린다니까요. 하나님 뻥하고 걷어 찰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쿡 하고 찌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 찌르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뭘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나를 걷어차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딱 하고 깨닫고 이걸 붙잡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또 그걸 붙잡아야 그 인생에 살아요. 그걸 붙잡아야 그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돈벼락만 쏟아진 것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툭 건드실 때 깨닫는 그 사인을 깨닫는 것도 이게 축복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달아가는 은혜 가운데 죄삼도 받으시고 육체도 고침받으시고 범사도 평강으로 펼쳐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같이